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먼저 사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여 살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뭘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막연하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뜻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예수님이 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약하고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건강해진 자기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표현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예수여 당신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하여 답변하시면 부활에 대해서 당신이 증명하시는 것이니까 답변해 보시오 하고 질문을 하는데 형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7형제가 살았는데 맨 맏형이 아내를 얻고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맏형의 자손을 위하여 둘째가 남편이 또 되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남편이 되어주고 그렇게 7째까지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였을 때는 이 여인은 7명의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느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너희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나타내실 때 꼭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오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당연히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죽었죠. 그들의 조상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지금 모세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너처럼 내 앞에 서야 될 많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여서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 말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안 죽은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안 죽은 거예요. 모세도 안 죽은 거예요. 다니엘도 안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후대에서 예수님 앞에 선 자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죽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불로 쳐먹어서 안 죽는 존재가 되었나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으로 먹든지 아니면 달여서 먹든지 내가 먹는 수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는 이유는 불로초를 먹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내가 무슨 먹는 수고로움을 한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내가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찾아다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걸 다려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비웃었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능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으면 나는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고쳐주셨으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었었는데 나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셔서 나는 담대한 인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주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분의 1도 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게 그거예요. 수요일날 주의 종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슨 조건을 주님 앞에 드렸기에 받은 것입니까? 그분이 그냥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을 충족해드려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죽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죽지 않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저도 안 죽어요. 여러분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여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칼로도 죽지 아니하고 기근으로도 죽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1000만분의 1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은혜 안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생을 주신 줄을 모르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깊이도 모르고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는데 내가 마치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내 의의를 자랑하고 사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건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 질병과 재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데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너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워서 주님을 모르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겁쟁이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로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수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섬기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